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또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속고 속이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고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신도 남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세관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거된 밀수품 가운데는 60%는 약 60%는 가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사오지만 검사해 보면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가짜는 진짜 같고 진짜는 가짜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 감정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가짜라면 쓰다가 버리면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짜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의 신앙은 가짜였다.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너희의 신앙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의 신앙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말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 유대인들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실로라도 예수님을 흠집 잡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일부러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돌로 치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사랑이 없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이 자는 율법을 거스리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흠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이렇게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하나 둘씩 돌을 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부터라도 바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강조하고 주장하여도 그 믿음은 가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진지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 믿음인가? 그렇다면 가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이 거짓 믿음에 대한 4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짜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가짜 믿음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종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신세였습니다. 구약 시대를 되돌아봐도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다른 민족에게 노예가 된 노예의 그런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남의 종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노예가 된 그들의 신분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종이 되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리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많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진짜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고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또 공덕을 쌓으면 그 선행으로 공덕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천국에 간다라는 이 생각이 바로 이 사단의 속임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속으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기복신앙인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영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세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만족,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뭐야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복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그것도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알고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 데서 그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에 찾아오겠습니까? 어딘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진단을 받기 위해서, 간혹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또 절실한 사람이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야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 자신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구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중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믿고 진심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가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들어도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4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읽을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시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눈이 막 감기기 시작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사고로 귀가 없는 사람, 또 청각 장애인들 빼고는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그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는 혹시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는지, 또 그것이 내 생활과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밥을 안 먹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믿겠다, 이런 신앙생활은 유지되기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인데 사단이 우리에게 이 의심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늘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읽어도 들어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 같고 나를 속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문이 닫힌 경우인데, 내 생활과 삶 가운데 죄가 많이 있을 때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이겨나가고 마음의 상처에서 벗어나 치유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가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이미 죽은 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 치려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의 존재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짓 믿음은,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그제서야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토록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 그때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누구죠? 예수님, 석가모니, 마호메, 공자, 이렇게 세계 4대 성인입니다. 이렇게 세계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성경은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러한 믿음만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부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는 이해가 된다라는 그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 그것은 또 방주를 지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고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가짜이고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가짜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은 일시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망하게 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를 보면 3년을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이 쫓아다니는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왜 평생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떠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언제든지 믿음이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설마 그런 사람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떠난 그 사람이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또 내일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가짜로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돌아올 것을 믿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진짜인지 가짜 믿음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짜는 구원의 절실함을 알지 못합니다. 가짜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가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가짜는 예수님을 결국 떠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한 길로 쭉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